열왕기상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합독하고 짧지만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주여. 자,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악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악한 시대,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더더욱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정말 문화나 그 시대의 모든 흐름들이 이미 우상숭배에 젖어버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나누는 모든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의 문화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악했다는데 한번 전체를 봐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면서 오므리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에는요, 아합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아합을 시작해서 아합으로 끝나는 내용이 한 7장 정도가 있어요. 물론 아합보다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합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아합의 시대가 악했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정말 능력의 대표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또 당신의 뜻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합 왕이 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어떤 통치를 했느냐, 그 평가의 좀 가장 중요한 핵심에 나오고요. 또 그가 했던 악행, 그리고 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이제 건축하는 중에 받았던 그런 저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먼저 29절입니다. 남유다 아사왕. 지금 보면은 이 아사는요, 그 여로보암 끝쯤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아합 시대 때까지 지금 거의 1대부터 7대까지의 그 왕들을 다 경험했던 왕이 아사 왕이에요. 41년. 물론 그보다 더 길게 했던 왕도 있지만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을 하고 있었는데 38년쯤 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30절에는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거죠. 근데 그 영향이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이 우상숭배를 안 하면은 이렇게 진짜 강하게 이렇게 벌을 줄 정도로 전체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들이 이렇게 악한 일들이 됐는데요. 더 악하게 된 게요. 31절에 나와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길로 갔던 그 죄가 가벼울 정도로 이 아합의 일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서 태어난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요, 극악한 종교 정책을 폈다라고 나와요. 그 중에가 누가 나오냐면 아합의 아내로 맞이했던
왕비, 이 왕비가 사실 심각한 여인이에요. 아마 오므리가 뭐 며느리로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데요.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엣바알이란 말은 뭐냐면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처럼요.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단어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바알과 늘 함께 한다 이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시돈에서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어디로 왔냐? 이 북이스라엘을 왔다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 이 아합이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얼마만큼 이 이세벨이 악하냐 그러면 계시록 2장 20절에 이름이 나와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에 바알 종교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죠?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보낸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군데군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하방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은 더더욱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또 일꾼들을 보내시거든요. 어쩌면 앞으로 지금 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시대에 진짜 이 지금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분명히 또 당신의 또 일꾼을 또 당신의 사역자를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은요. 아합 왕의 시대 때 여리고의 건축과 관련된 그 과거 여호수아 때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부분이에요. 여리고는 원래 베냐민 지파에 배당되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지파가 이렇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 이쪽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베냐민 땅이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 지점에 국경 지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이 여리고 성읍을 이제 재건해서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어떤 길목을 장악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건축 사역을 하도록 책임자로 임명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시킨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구요? 아합 왕인데 망한 것은 누구죠? 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엘은 여리고를 재건하는 중에 두 아들을 잃고 말아요. 근데 그게 딱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히엘이 여리고의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했던 경고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딱 그대로죠. 이리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우거나 또 그 속에서 우리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진짜 참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이익에 맞게끔 신도 만들고 해석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걸 다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들을 다 뭡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좋을 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힘을 필 수 있을 만큼 다 바꿔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걸 완전 바꿔버린 거고 지금 또 바꾸고 변질되어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의 본질도 회복하고 그 말씀을 주신 참 의도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막 힘을 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군데군데 당신의 뜻을 이룰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 저희들이 쓰임받기 원하고 또 정말 저희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히려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의 의미를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